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6년 5월 27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이 숙면을 취하는 동안 주님께서 온전히 저희들을 영육간에 지켜주셔서 육신의 피로를 풀어주시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통해 새 은혜를 예비하시고 친히 깨우시고 주님 앞으로 다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르심에 저희들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께서 베푸시는 생명의 양식을 이 시간 받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영혼이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보시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나아감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서 창세기 41장 37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올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므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사람이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삶의 목적을 알고 살아갈 때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완전히 다릅니다. 삶의 목적을 알면 같은 고난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자리도 사명의 자리가 됩니다. 그러나 삶의 목적을 모르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할 것은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가라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통해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영적인 탁월함으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 먼저 37절 말씀을 보면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요셉의 말을 듣고 좋게 여깁니다. 38절을 보면 바로는 요셉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풀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가올 흉년을 어떻게 대비할지까지 지혜롭게 제시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 탁월함에 바로도 감탄하고 모든 신하도 감탄합니다. 그래서 40절을 보면 바로는 요셉에게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라고 하면서 요셉을 애굽 온 땅의 총리로 세웁니다. 43절을 보면 버금수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버금수레는 왕이 타는 수레 다음 가는 수레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애굽 제국의 2인자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버금수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감동시키는 탁월함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우리도 세상에 따라올 수 없는 지혜의 삶을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초월적인 일을 이루실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을 사모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따라 섬김과 희생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임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한 방법으로 멸시를 받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추락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해야 할 이때에 오직 성령 충만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감동시키는 영적 탁월함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으로 세상에 서는 삶을 사는 겁니다. 46절을 보면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팔려온 지 1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의 해석대로 애굽에 7년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48절과 49절을 보면 이 풍년이 때에 쌓아둔 곡식이 바닷물에 같아서 세기를 그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눈여겨볼 것은요, 요셉이 두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입니다. 요셉은 첫째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는데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의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태어난 이후에 요셉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어줍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나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나오는 번성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 중에서 핵심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요셉은 우상 숭배와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애굽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45절과 50절 말씀에 보면 온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이 도시는 태양을 숭배하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 이름을 받고 애굽의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음으로 겉으로는 완전한 애굽 사람이 되었지만 두 아들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지어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정체성만큼은 결코 내려놓지 않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의 문화에 젖어 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푸십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말씀을 떠올려 주시면서 고난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역전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구원의 통로로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 53절부터 보면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흉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굶주림, 기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그 흉년이 심각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각국, 온 지면, 온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들을 보면 그 흉년의 범위가 얼마나 광범위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려서 바로에게 부르짖을 때 55절에 보니까 바로는 뭐라고 합니까? 요셉에게 가서 그가 이르는 대로 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서 양식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각국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요셉에게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시 애굽 안에 사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주변 국가에 속한 사람들도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은 요셉에게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 세상에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길 원하십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바로 저와 여러분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먼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주님이 보이신 방식대로 사람들 앞에 낮은 자세로 섬기면서 그들을 먼저 사랑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더라도 그들이 구원 얻어 영생에 이르도록 복음의 통로로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당당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자신만을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둠으로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영적 탁월함으로 세상을 감동시키고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으로 세상에 서며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함으로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영적 탁월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 항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쓸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각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남녀 전도회 청년부 임력원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하고 유초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구역장들 권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동산제일교회와의 연합하는 과정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도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